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고요. 또 긴 말씀인데요. 우리 그래도 마음에 새겨가며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다.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즐거워하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성경의 말씀이죠. 너무나 유명한 돌아온 탕자의 비유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실은 제 오늘 설교는요, 제가 두 분에게 굉장히 빚을 많이 졌어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왼쪽에 있는 것은요, 헨리 나우엔이 지은 The Return of the Prodigal Son, 그 렘브란트라는 화가 있죠. 그 화가가 그린 그림을 바탕으로 말씀에 비추어 깊은 묵상 가운데 쓴 책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저 책을 처음 만났는데요. 너무 제가 이 내용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영향을 준 그런 책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책은 티모티 켈러 목사님이 쓰신 The Prodigal God이라는 책이에요. 탕부 하나님이라는 한국 제목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미리 다 인용하지는 못해도 저의 신학과 저의 묵상에 굉장히 영향을 끼친 이 두 책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제 얘기가 아니라 혹시 이거 좀 다른데 그러면 이 두 분의 책을 보시면 돼요. 오늘 설교가 굉장히 도전적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아니라 만약에 따지고 싶으면 소천하셔서 팀 켈러 목사님 돌아가셔서 어떻게 못하겠는데 팀 켈러 목사님의 책으로 따져보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기뻐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엿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것에 입꼬리가 올라가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때로는 그 사람이 무엇을 기뻐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구에게 소속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재밌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각색한 연출된 영상일 거예요. 유럽은 축구 열기가 뜨겁잖아요.
그래서 한 축구 경기에 이렇게 한 관중석을 바라보는 장면입니다. 그런 세팅이에요. 홈팬들이 앉아 있는 자리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유럽 축구는 홈팬들이랑 원정 팬이랑 이렇게 나눠 놓잖아요. 너무 열기가 뜨거우니까 혹시 싸움이 붙을까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카메라는 홈팬들이 앉아 있는 자리를 고정해서 비추는데요. 그 중심에 어떤 남자가 조심스럽게 앉아 있는 거예요. 느낌이 오시죠? 자리가 없어갖고 원정팬 자리에 자리가 없어서 홈팬들 사이에 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정체를 가립니다. 감추는 거예요. 홈팀이 막 공격을 해가며 홈팬들 소리가 지르고 난리가 나는데 조심스럽게 있는 거예요. 반대로 원정팀이 막 몰아붙이면 홈팬들이 막 불안해요. 조용해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막 신나는데 어떻게 감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모습이 왔다 갔다 하다 원정팀이 골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홈팬들 관중석이 싸늘해집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다 째려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멱살을 딱 잡는데 그 자켓 사이로 원정팀의 유니폼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그날은 맞는 거죠. 몰매를 당하는 겁니다. 재밌는 꽁트 현상인데요. 무엇을 말해주는 거죠? 우리의 소속, 숨길 수 없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숨길 수 없는 기쁨은 우리가 어디에 또는 누구에 속해 있는가를 너무나 드러내 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시옥스 경기가 있는데요. 크던 작던 시옥스가 터치다운을 했는데 막 사람들이 소리 질러요. 그럼 누구 팬이죠?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시애틀에 살면서도 시옥스가 터치다운 했는데 기분이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누구 팬인 거죠? 다른 팀 팬인 거죠. 어디에 살던 어디에 있던 상관없이, 그죠? 내가 무엇을 환호하고 무엇에 반응하는가를 보면 우리의 소속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기뻐하는 사람은 어디 소속일까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에 아무런 감흥이 없는 사람은 어디 소속일까요? 우리의 반응은 생각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많은 것을 얘기해 줘요.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집을 떠난 둘째 아들, 우리가 흔히 탕자라고 부르죠.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냥 흔히 탕자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못돼 먹은 아들이잖아요. 아마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다리 뭉둥이를 이미 분질러 놨을 그 아들이 인생의 풍파를 겪고 정신을 차리고 말하자면 회개해서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떡하죠? 아무런 질책 없이 조건 없이 그를 끌어안아 줍니다. 아버지는 기뻐서 잔치를 베풀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기서 그들이 누굴까요? 문맥을 보면 아버지의 집에 속한 사람들, 그 집의 권속들, 종들, 하인들 모두가 함께 그 둘째 아들의 귀환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딱 하나 있죠. 누구예요? 맏아들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화내고 분내합니다.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모습이 그에 대해 너무나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비유의 말씀은요, 실은 우리가 탕자의 비유로 알고 있지만 더 중요하게는 이 맏아들 같은 수많은 이 세상의 맏아들들, 이 맏아들과 같은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라고 보는 것이 훨씬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떠난 적은 없지만 늘 교회와 늘 믿음 생활과 참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함께 기뻐할 줄 모르는, 정말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있는 수많은 맏아들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무수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 맏아들들을 향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비유예요. 여러분 안 믿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누가복음 15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그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 1절부터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하면서 누가복음 15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들과
죄인들과 그들을 영접하시고 잔치를 나누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못마땅해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오늘 본문의 내용과 너무 비슷하죠. 그죠? 돌아온 아들, 둘째 아들, 회개하며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잔치를 베푸시는 아버지, 그것을 못마땅해 하는 맏아들. 그러니까 이 비유는 누구를 향한 비유예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께로 오는 것을, 그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을 못마땅해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하게 말씀하시는 비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에서 왜 맏아들이라는 설정을 사용했을까요? 왜 두 개를 바꾸지 않았을까요? 맏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사람들,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이 맏아들을 누구라고 일컬어요?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일컫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4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엘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장자라고 부르시죠. 특별한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맏아들 중에서도 맏아들, 자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선택받은 자라고,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그들이 천국에 가장 먼저 들어갈 사람들이라고, 우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본인들, 그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이 맏아들로서의 정체성, 그들이 자랑스럽게 가지고 있었던 이 정체성에 바로 맞물려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맏아들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실은 조금 더 큰 맥락을 보면 이제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세 가지 비유를 쭉 하세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같이 봐야 되는데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보지 못했지만 이전에 나오는 이 두 가지의 비유에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셨으면 15장을 같이 훑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전에 나오는 두 가지 비유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어떤 비유가 먼저 나오죠?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당연히 찾으러 나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찾으면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 말을 했을 때 여러분 어떨까요? 그 목축업, 양을 키우는 것이 너무나 그들의 문화하고 익숙했던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겠죠. 아니에요 여러분? 한 마리면 됐어요? 99마리 있으니까 됐어요? 여러분 너무 냉정한데요? 네.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한 3명 있다고 치면 한 명이 방황을 하고 힘들게 해요. 그러면 없는 셈 치자, 어차피 2명 있는데, 이러세요? 네. 그거는 부모의 마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목자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당연한 거 아니니? 100마리가 있어도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면 그 한 마리를 찾아 나가는 것이 목자의 마음 아니겠니?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다 끄덕끄덕했겠죠. 맞아. 뭐 하시는 거예요? 네.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계시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비유는 어떤 비유입니까?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 동전 10개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면 여러분은 괜찮아요? 100불짜리 10개를 이렇게 했는데 세보니까 9개밖에 없어. 가질 거 100불 뭐. 여러분은 저보다 돈이 많으니까 저는 찾아야 돼요. 네, 100불. 네. 여러분 당연하잖아요. 찾으실 거잖아요. 네.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앞에 두 가지 비유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지금 끄덕끄덕하고 있을 거예요. 공감을 하십니다. 공감하게 하세요. 그러면 이 공감이 더욱더 그들을 질책하게 되죠. 그것은 공감하면서 잃어버린 재산, 잃어버린 돈을 찾는 기쁨은 공감하면서 어떻게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에는 공감하지 못하는 그들의 병들어버린 마음, 이것이 우리의 마음 아닌가 돌아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조그만 것들을 찾고 이루는 것에 너무 기뻐하는데 정작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도 감흥도 기쁨도 없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를 숙이게 만드는, 숙연하게 만드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포인트라는 거예요. 자기의 동생을요, 이 맏아들은 뭐라고 불러요? 돌아온 자기 아들을 이 아들, 당신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그 맏형의 영혼을 사랑할 줄 모르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는 맏아들과 같은 종교인들에게 던지시는 비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로 알고 있는 이 비유라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신앙이겠는가? 아버지의 품을 한 번도 떠난 적은 없지만 늘 아버지 앞에서 가까이 살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조금도 헤아리지 못하는 이 맏아들, 이것이 과연 신앙이겠냐? 라는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드라마를 보면서 공감하고 흘렸던 눈물,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흘려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 서로는 이야기하고 서로 공감해 주면서, 그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서로에게 공감해 주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려고 우리가 무릎을 꿇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과는 소통하고 공감하고 반응하지만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공감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딱딱한 마음이, 그 맏아들의 마음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이 맏아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길래 그랬을까요? 그가 한 번도 아버지와 늘 같이 있었는데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왜 아버지가 베푸는 잔치에 동참하지 못하는 아들이 되어 버렸을까요? 도대체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길래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는 왜 이렇게 둔감하게 되어지는 걸까요? 실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주고 있어요. 이 비유의 내용 속에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 담겨 있는데요, 정말 많은 것이 담겨 있지만 오늘 우리가 그 핵심을 짚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인가? 그 둘째 아들과 맏아들, 겉모습은 너무나도 다르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본질이 너무나도 똑같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은 이 방탕한 생활을 한 둘째 아들과 종교적으로 너무나 옳은 생활을 한 첫째 아들의 마음의 중심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돼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둘째 아들 어떤 요청을 하죠? 우리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여러분, 너무나 파격적인 요청이죠.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요청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뭐라고 쭝얼쭝얼 거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발목, 다리 뭉댕이를 분질러 그런 비슷한 류의 반응일 것 같아요. 말이 돼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왜 말이 안 돼요? 실은 이 말이 나오기까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이 그냥 갑자기 툭 나와요? 우리는 성경을 너무 단편적으로 읽죠. 이 말은 갑자기 툭 나온 말이 아니에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아우, 저 아버지가 빨리 죽어야 유산이 내게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겠죠? 갑자기 나오겠어요, 이 말이? 빨리 아버지를 죽기 바라는 그 마음.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니까 못 참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빨리 달라고. 그러니까 이미 그 마음 속에선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어차피 죽으실 건데 좀 미리 좀 주시죠, 내 상속을, 유산을. 엄청나게 샤킹하고 도발적인 요청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예요? 저 여러분은 당연히 이런 놈의 자식이 다 있어 하면서 반쯤은 죽여놔야 될 텐데 이 아버지가 그 요청을 들어줘요. 너무 샤킹합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이 아버지는 자존심이 없어서? 화가 안 나서? 아니요. 그 다음 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 아들이 어디로 가요? 먼 나라로.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민을 가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이 아들이 원했던 것이 돈뿐이라면 저 길 건너편에 가서 살아도 되잖아요. 이 아들이 진짜 원했던 건 단순히 돈이 아니라 뭐예요? 아버지로부터 떠나고 싶었던 거예요. 자유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의 아버지가 되어서 살고 싶었던 거예요. 이 아버지는 왜 그 아들을 보내줬을까요? 이미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떠난 마음을, 그 육체를 붙여놓는다 한들 아버지가 원하는 관계는
그저 육신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줍니다. 아버지가 진정 원했던 건 아들의 진정한 존경과 사랑인데 이미 그 아들의 마음에서는 아버지를 죽은 자로 인치었으니 이 아버지는 그냥 보내줍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이 낭패를 당하고 결국 무엇을 깨닫죠? 참 감사하게도 그래도 내가 돌아갈 곳 우리 아버지가 있지. 그 생각을 돌이키고 발걸음을 돌이키니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꾸는 위대한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돌아온 이 아들의 입에서, 이 둘째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오늘 본문의 핵심과 같은 고백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는 2번 이상이 나오면 페이 어텐션을 잘해야 돼요.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무슨 고백이 튀어나와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 전에는 이런 고백이 없었어요. 마땅히 내 유산 줘야 되지 않냐고, 마땅히 당신이 나한테 해야 될 걸 하지 않냐고. 그런데 회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절대로 마땅하지가 않고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실은 이게 신앙이에요. 아버지의 품이 은혜라는 것. 여러분, 내가 교회에 다닐 만한 자격이 있다는 생각이 교만이에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실은 여기 내가 나올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건 교만인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릴 만해서 드리는 듯한 마음 자세는 교만이에요. 진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내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 사람인지, 그래서 예배 나오는 발길이 너무 감사한 거고, 저에게 또 한번 말씀을 주실 수 있는, 제 자격으로 따지면요, 제 일주일 동안 제가 마음에 품었던 나쁜 생각들, 미워했던 마음들 어떻게 이 자리에 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쓰면서도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자격이 아니라서. 예배 드릴 만해서 드리는 듯한 마음 자세요, 가난하지 않은 마음에는, 여러분 왜 이렇게 은혜가 메마르는지 아세요? 가난하지 않은 마음에는 절대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제가 잘 알아요. 내가 목사를 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모든 것이 은혜가 되고 비로소 모든 것이 감사해집니다. 내가 먹는 한 끼 식사가 진짜 감사해지고요, 내가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게 너무 감사해지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소리 높여서 목 터져라 찬양하고 싶고요, 그분 귓가에 더 가까이 들릴까,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이라 드리고 싶고 또 드리고 싶고 목이 터져라 찬양하고 싶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감사하고. 그런데요,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 그 탕자를 위해 베푼 아버지의 잔치에 왜 맏아들은 참여하지 못할까요? 정확하게 돌아온 둘째 아들과는 반대되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29절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느껴지세요? 나한테는 이런 거, 나는 자격이 있다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품에 그렇게 있으면서도 실은 아버지가 아니라 자기 자격이고 자기 의였어요. 둘째 아들, 돌아온 둘째 아들의 고백과 180도 다릅니다. 이 맏아들의 고백과 둘째 아들의 고백은 대조를 이루며 이 맏아들의 마음을 우리에게 폭로해 줍니다. 나는 자격 있는 사람인데 나는 이렇게 안 해주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다 자격이 없는 사람은요, 저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은혜도 감사, 어차피 다 자격이 없으니까. 근데 자기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자격이 없다라고 보여지는 사람이 받는 은혜를 보면서 부르부르 떨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데 교회를 섬기지도 않은 옆집 사람이 어떻게 더 잘 나갑니까?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 부었는데 저렇게 날라리처럼 신앙생활한 사람이 어떻게 나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습니까? 그 믿음 가짜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 첫째 아들과 너무나도 똑같은 반응이라는 거예요. 나는 합당하다고. 그러니 자격이 있는 자에게도 베풀지 않은 잔치를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아버지가 얼마나 믿겠어요. 자격이 없는 자기 동생, 그래서 자기 동생이라 부르기로 싫어서 이 아들이라고 부르는 이 맏아들, 당신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이 맏아들, 부르부르 떨릴 정도로 싫은 거죠. 여러분, 너무나도 무섭지 않나요? 저는 무서워요. 내가 아들로서 자격이 있다라고, 내가 축복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의 자세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종종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쓴뿌리가 생겨나요. 나름대로 진짜 열심히 한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 안에 감사와 기쁨이 없어요. 왜요? 내가 합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사역하면서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게 깨달아지고 나서는요, 감사하더라고요. 어쩔 때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어쩔 때는 양복 입고 교회 화장실 몰래 청소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 수 있다라는 게. 그냥 이게 바뀌니까 다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이게 없으면요, 내가 자격 있는 자라고 아직도 생각하면 여러분 뭘 해도 안 기쁘실 거예요. 뭐 해도 감사하지 않아요. 왜? 나는 그럴 만한 받을 자격 있는 자라고 생각하니까. 그 프로디걸 갓이라는 책에서 팀 켈러 목사님이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여러분이 막 부르부르 떨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간이 콩알만해져 갖고 팀 켈러 목사님을 대신 인용할 테니까요, 혹시 불만이면 팀 켈러 목사님한테 천국 가서 따지세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맏아들처럼 하나님께 충성하고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열심히 순종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도와야 한다고 믿는다면, 예수님은 당신을 돕는 분이자 본보기이며 영감일 수는 있지만 당신의 구주는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스스로가 구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 읽어드릴게요. If like the elder brother, you believe that God ought to bless you and help you because you have worked so hard to obey Him and be a good person, 이것이 만약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라면, then Jesus may be your helper, your example, even your inspiration, but He is not your Savior. You are serving as your own Savior.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향한 순종이, 우리가 아버지를 향해서 한다고 하는 섬김이 나의 자격이 되어질 때, 마땅히 나는 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자격이 되어졌나요? 하나님께 들이내미는, 하나님을 압박하는 협상 카드가 되어졌나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실은 나의 자격을 reinforce하는, 강화시키는 열심이 되어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보상이 마땅하다는 원리,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임플로이어와 임플로이의 관계로, 내가 이렇게 아버지를 섬겼기 때문에 아버지가 마땅히 이렇게 해주셔야 한다는 말은 그 고귀한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내가 12시간 일했으니 12시간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로 스스로 전락시켜버리는, 내 스스로의 구주가 되는 행위라는 거예요.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관계는 어떤 거예요? 사랑과 존경의 관계. 그냥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것.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이 두 아들이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말해요. 이 두 아들은 모습은 다르게 나타났지만 똑같은 원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두 아들 모두 그들 마음속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조금 다른 방법으로 그들의 아버지를 이용한 것이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해 한 사람은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아버지를 이용한 것이고, 다른 사람은
아버지 가까이에서 아버지를 이용한 거라고. 둘의 뿌리가 전혀 다르지 않아요. 팀 켈러 목사님이 말씀하세요. 맏아들의 마음 역시도 둘째 아들의 마음 역시 아버지를 이미 그 마음속에서 죽인 지는 오래된 거예요. 똑같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우물을 팠는데요, 하나님이라는 우물을 버리고 아버지라는 우물을 버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우물을 판 것, 둘째 아들 맏아들 똑같이 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우물을 파고 한 사람은 아버지 가까이에서 자기의 우물을 판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과 그분과 누리는 교제가 아니라 한 사람은 그냥 쾌락주의라는 우물을 판 거고 한 사람은 종교적 우월주의라는 우물을 파는 거예요. 둘 다 아버지를 그 마음속에서 죽인 거라는 거죠.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더 무서운 거죠. 우리 마음속에 늘 나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마땅히 받을만 하다라고 하나님께 주장하는 모습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될 것, 이 비유는 누구를 향한 메시지라고 그랬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죄인들이 돌아오는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그들. 근데 이 비유가 어떻게 끝나는가 너무 소망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환하게 반긴 것처럼 그 맏아들을 가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타이르세요. 들어와. 내치지 않아요. 아버지 가까이에서 배신한 그 아들, 멀리 떠난 게 아니라 아버지를 그냥 괴팍한 고용주로 여기며 평생 살아온 그 아들을 아버지는 내치시지 않고, 그래 그럼 나가 있어, 들어오지 마 라고 하지 않고, 얘야 내 것이 다 네 것이지 않니? 들어와, 돌아와, 같이 즐기자. 이 아버지의 사랑, 결국 누구까지도 품기 원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품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밖에 서 있지 말고, 그렇게 차가운 눈빛으로 있지 말고 이제 들어와, 같이 우리의 잔치에 함께 하자. 종교적 열심이라는 우물을 파고 산 우리들에게 방탕을 통해 얻는 희락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은 종교적 열심을 통해 하나님을 팔을 꺾어서 내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 했던 우리들, 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것이 너무 중요했던 우리들, 둘째 아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나만의 우물을 파고 살던 사람들에게 채울 수 없는, 그러니 계속 결핍하고 안 되고, 그 맏아들에게 예수님은 오라고 다시 그 품으로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의 품을 기뻐하고 아버지의 품을 기뻐하는 신앙의 회복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요,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요. 항상 부족하니까 막 제 부르심을 의심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저는 정말 I'm not cut out for this. 나는 이거 정말 못하겠어요. 정말 저는 너무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께 저의 부르심을 이렇게 아닌 거 아니냐고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럴 때 저의 부르심을 정말 확신하게 되는 때가 있어요. 언제인가 여러분이 저를 좋아해 줄 때, 설교 잘한다고 칭찬해 줄 때, 아니요, 저는 제일 솔직히 말할게요.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설교 잘한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너무 부담돼요. 근데 제가 어저께 유튜브를 보다가 정말 눈물이 흘렀어요. 뭐냐면 어떠한 교회 청년들이 찬양대인데 가운도 안 입고 여기 나와서 찬양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허름한 남루한 그런 본당에서 자리에서 그냥 다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청년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냥 회중석에서 뭐 화려한 가운 없어요. 그냥 여기저기 듬성듬성. 사부 화음도 아니고요, 유니송 아니면 남녀 화음만 넣어서 찬양은 어때요? 똑같은 찬양을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찬양인데요. 똑같은 찬양을 반복해서 10분을 반복해요. 근데요, 악보도 보지 않고요, 눈 감고 손 들고 목이 터져라 10분 동안 그 찬양을 불러요. 그래서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 저거예요. 저는 저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해줄 때가 아니라, 저한테 뭘 밥을 사줘서 기쁘지도 않고요, 감사하지만 그게 기쁜 게 아니라, 제 부르심이 확실해지는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찬양하면 그게 기쁘고,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면 그게 기쁘고, 여러분이 승진했을 때 기쁜데 그렇게 안 기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보면 마음이 터질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그럴 때 보면 마음이 터지고, 그때 막 흥분하는 저를 보면서 이거 분명한 건 맞구나. 분명한 건 맞구나.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보기 원하는 한 가지, 다른 거 꿈꾸는 거 아니라 우리 청년들도, 우리 플리 미니스트리 아이들도, 그리고 여러분도 죄의 저주의 사슬을 끊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거, 이것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야 되는 건 하고 싶고요, 무엇이든지 내려놔야 되는 건 내려놓을 거예요. 저의 마음은 이미 셋됐어요. 우리의 예배를, 찬양을 방해하는 것들은 다 모조리 내려놓을 거고요, 무엇이 하나라도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양이 나올 수 있게 한다면 뭐든지 할 거예요.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니까. 또 다른 종교적 열심, 종교적 형식주의, 나의 의와 나를 나타내는 종교적 열심을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과 같은 우물을 파도록 제가 열어두지 않을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마음을 다해 목이 터져라 찬양하는 예배자들만 세우는 것,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하기 원치 않아요. 무엇인가 묻고 있는, 실은 우리가 묶여있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성도, 그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우물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성도들, 그걸 보면 너무나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프니 제 부르심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을 박차고 과감하게 나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 나아가시기를 갈망하십니까? 그 예배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참 많은 사랑과 격려를 받아서 감사한데요, 저는 그것보다도요, 그것도 감사하지만 정말 여러분이 삶을 들여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목이 터져라 맨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하나면 돼요. 그거 하나면 돼요. 여러분이 저한테 잘 보여야 될 이유도 없고요,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사고 싶은 이유도 없어요. 무엇인가 이루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밖에는 답이 없고 하나님 품밖에는 바라는 게 없어서 이 자리에 목 놓아 찬양하는 그 예배가 회복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속에 있는 우리 모두가 전심으로 기뻐하며 나가기를 소원해요. 우리 속에 있는 쾌락을 통한 자기만족, 종교적 열심을 통한 자기만족, 결국 내가 내 스스로의 우상이 되어버린 삶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우리가 하는 무엇이 우리의 타이틀이 되어버렸습니까? 우리의 훈장이 되어버렸습니까? 팀 켈러 목사님은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분은 오직 한 분, 그 찬양하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해 예배드릴 수밖에 없고, 또 드리고 또 드려도 충분하다 할 수 없이 예배드리는, 다른 것 하나 없고요, 서로에게 잘 보여야 될 필요도 없고, 어떠한 위치에 올라야 할 필요도 없고, 어떤 것을 이루어내야 할 필요도 없고요,
그죠? 아버지의 품에 가 그분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높여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께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 생소한 찬양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도 이 찬양을 10분 반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영원한 왕 예수 모든 자들 주 음성에 경배해 열방의 진정한 갈망 온 민족 주 영접해. 우리 한 번 더 영원한 왕 예수
구합니다. 예수 나의 구원자. 예수 나의 구원자. 주의 피 세상 죄 사하시고 사랑과 자비와 죄와 심판 그리 겸내. 아멘.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물 열방이 주 말씀에 너네 우리 바다를 거듭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신들을 우리가 태워줘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월주의들이 다 태워져야 돼요. 종교적인 열심들이 태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쾌락주의들이 태워져야 합니다. 주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견고한 신들이 파괴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아들처럼 종교적인 형식을 가지고 주 앞에 나타났던 우리의 모습들을 가슴을 찢으며 울게 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구원자 주의 피 세상 죄 사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죄와 심판을 이겨내 주 예수 나의 구원자 예수 나의 구원자 주의 피 세상 죄 사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죄와 심판을 이겨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주 예수 의의 아들 주 예수 의의 아들 오직 주만이 하늘과 땅의 주 말씀의 능력으로 견고한 죄의 지은 없네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분 열방이 주 말씀에 꺼내 우리 바다를 같이 영광이 노임하소 오주님 주는 소멸하는 분 열방이 주 말씀에 꺼내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영광을 로이 우리 한 번 더 오주님 주는 소멸하는 분 열방이 주 말씀에 꺼내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영광을 로임하소서 이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기도할게요. 미워하는 마음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으로는 한 걸음도 더 걸어 나갈 수가 없어요. 두 마음으로는 우리가 나아갈 수 없어요.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지 않으세요. 제가 우리의 혀를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걱정하는 척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성령의 역사가 절대 안 일어나요. 마음에 다른 생각 품고 있으면서 다른 일들을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지 않으세요. 저는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근데 그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예배가 막혀요.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교우들에 대해서 우리의 혀를 다스리지 않으면 예배가 막혀요. 똑같은 입술로 예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 간곡히 부탁합니다. 우리 입술을 묶고 있는 견고한 진이 끊겨야 돼요. 그래야 예배가 뚫려요. 그래야 기도가 뚫려요. 이 시간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다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나의 삶에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자격이 있는 사람 하나도 없고요. 모두가에게 예배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거 다 괜찮아요. 여러분 예배를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막히게 하는 우리의 삶에 거룩하지 않은 말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막히게 하는 정죄하는 눈빛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 교회 공동체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자기 자신을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속에서 아버지를 죽여버린 아버지의 마음으로부터 너무나 떠나있던 그 두 아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겸손히 인정하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했던 것들 때문에 나의 훈장이 되어지고 나는 이 얘기를 할 수 있고 나는 이런 거를 마땅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우리의 모습들, 마땅히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우리의 교만함을 주님 내려놓습니다. 섬길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것이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것인데 지켜보는 자의 마음으로, 예배를 구경하는 자의 마음으로 나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회복되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오직 예수님만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거짓된 마음을 회개합니다. 거룩하기를 바라지 않으면서 거룩을 입술로 이야기했고 실제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서 기도하겠다 했고 섬김의 자리에서 헌신을 입술로 이야기하였지만 너무나 마음은 무겁던 우리의 마음의 거짓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내가 해왔던 신앙생활 때문에 나는 오늘도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던
저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말씀을 잘 아는 자이기에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는 착각을 했던 저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을 비난해도 된다라는 면죄부를 스스로에게 주었던 저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순장이기 때문에 교회를 함부로 얘기해도 된다라는 그런 거짓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았던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가슴을 찢고 회개하오니,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우리의 예배가 맡기지 않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마음들이 주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마다들마저도 얘야 이러라고 보듬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의 등을 보듬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넘어지고 실수해도 우리를 보듬으시고 내 품으로 오라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올려드리니 모두 주님의 품으로 나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잔치를 누리는 그런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하심이 아버지께로 멀어졌던 그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다시 아버지 앞에 돌아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아버지의 딸이라 부름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지만 품꾼 중에 하나로 여겨주셔서라는 그 아들 딸들을 손으로 안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리하여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자 그 뜻을 정한 주님의 자녀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